우리 다 같이 나셔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시편 23편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녹음할 때는 이미 2주 후에 설교를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녹음하고 그 다음 주일 그 시편을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여가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버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결국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도 슬플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을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결국은 버림을 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선 왜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23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그 순서를 볼 때 먼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왕으로서 선택받은 자리에까지 오른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되게 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왜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그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첫째 이유가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울이 이 왕까지 돼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 엄청난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고 살 때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 벌벌 떨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100%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해야 될 의무요 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 육체를 멸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을 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어디 갔습니까? 하늘나라 갔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혼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치지 않는 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혼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을 해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만큼 자기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혼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아이시스들이 크리스천들을 제일 먼저 잡아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이시스들이 그 악의 무리들이 크리스천들의 육체를 죽이지만 그들의 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혼은 그들의 육체가 죽자마자 영광의 하늘나라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우리의 혼을 죽이지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적으로 갖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까지 올라갔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 그 첫째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결국은 사는 건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자기 관념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그 결과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초대 왕까지 올라갔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가? 두 번째를 보세요. 보니까 이 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첫째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말에 순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왕의 자리는 다윗에게로 넘어갔고, 사울 왕은 한날 전쟁에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받은 구원을 잃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말을 듣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매일 살면서 두 가지 목소리를 듣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음성, 사람의 음성, 이 두 가지만 듣고 삽니다. 물론 사탄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도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 역시 사탄으로 오는 음성,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불신자들이나 부정적인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항상 매 순간 두 가지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탄의 말을 듣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구원을 잃지 않겠지만 이 상에 사는 날 동안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그는 왕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의 음성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항상 그러면 어느 것이 사탄에게서 오는 음성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냐? 그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오는 음성은 전부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입니다. 항상 사탄은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탄이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지 않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잡고 우리에게 주고 결국은 사탄이 자기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33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살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상관도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만 듣고 산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아무런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보세요. 도리어 사탄은 믿는 자를 무너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방패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사탄이 언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 생각이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것인지,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누가 조금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금방 또 용기를 얻고 기뻐하고, 조금 내 마음을 상해해 주는 말하면 또 금방 낙심하고,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살지 않는 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 말을 듣고 삽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을 더 듣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린 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분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내 영적인 삶을 손상시키는 것까지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또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정말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자꾸만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적인 삶에 손상을 주는 것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옛날에 어느 자매가 통화하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오기도 했는데 자꾸만 전화를 하니까 하나도 자기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 얘기 들어봤자 모든 면에서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샘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울은 우선 육체적으로도 모든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아주 잘생기고 처음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다음에 최초의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울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더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도 참말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산다면 이 땅에서 삶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평화스럽고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위까지 올라갔지만 그 스스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고 그 결과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믿는 자요 세상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음성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